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좀 밝게 인사하고 좀 시작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여기 3분단 전멸을 3분은 왜 다 여기 앞에 왜 그렇지? 지혜 얼굴 다 어디 갔어?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항상 인사 나누고 또 예배에 오면 더 서로 잘 위해주고 찾아가지고 또 인사 나누고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기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인데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고백으로 진심을 담아서 조용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노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존귀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으면서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안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의지야 우리 능력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섭시다.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소망,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진실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아는 곡이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삶이 거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계속해서 할 건데요. 가사보다 멜로디보다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제 귀에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팍에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 전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혜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들이 내려놔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반복하여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이 모두가 새로 시작되는 학업과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살아가는 자리마다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의심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믿음의 의심에 휩싸일 때가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목사님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따라 나갔었는데, 내가 주일학교도 잘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지만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혹시 그냥 나 혼자만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들, 그죠? 믿음의 의심에 휩싸인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마 믿음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때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자, 가운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의심은 함께 오기 마련.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대한 의심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비정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편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을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가끔 내 믿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그죠? 그 의심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었죠. 300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친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오늘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자, 첫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글만 봐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당시 이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땅을 좀 파서 이렇게 거친 돌들을 깔아 놓았는데 거기에 포도를 쫙 깔아 놓고 막 발로 밟아서 지디겨서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이었어요. 자, 근데 이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뭐를 타작하고 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본 적 없지만 학교에서나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잖아요. 이 밀이나 곡식을 타작할 때는 좀 개방된 공간에서 가라지를 날리기 좋은 환경에서 막 이 밀을 막 털고 흔들잖아요, 그죠? 털고 흔들 때 알곡은 바닥에 딱 남아 있고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기 위해 이렇게 파놓은 낮은 그 좁은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고 했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미디안 강점기였습니다. 미디안 강점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곡식 터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럼 나와 내 가족은 쫄쫄 굶어야 되는,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도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짜는 그 틀 밑에 내려가서 밀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숨어서 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황이 좀 맞지가 않죠. 지금 숨어서 밀을 털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과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드온의 상황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할 때, 내 믿음이 의심에 휩싸여 있을 때, 그죠? 내가 가장 작아졌다고 느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인데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였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었지만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기드온의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였고 자기 경멸이었어요. 지금 나라도 빼앗긴 상태, 가정에 먹을 것도 변변찮은 상태,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숨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완전히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열등감을 지금 기드온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던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네. 그 숨어 지내는 자기 비하에 빠진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지금 기드온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번 좀 더워서 잠을 자나요? 좀 옆에 깨워볼까요? 깨워보시고, 이 큰 용사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연약해, 그런 약함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약함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 내가 어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 장면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죠? 비록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형편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런 나를 오히려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숨지 마시고, 자신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성적이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남보다 잘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의심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 자,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없는 믿음의 말을 굳이 지어내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내 믿음의 의심을 숨기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의 반응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제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지배를 당해서 내가 이렇게 숨어서 밀을 털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솔직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불경스러운 반응 같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죠? 아니면 내가 찬양을 듣거나 또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또 내 삶의 모습을 실제로 한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오히려 내 삶과 우리 가족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형편이 이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타협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돛담배의 순풍을 불어주시는 것, 그래, 그까지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더 이상의 역풍은 맞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이라도 내 삶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삶의 형편이 당장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심은요, 우리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의심을 할 때가 있었고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죠. 자주.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성경을 보면 꼭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하라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말을 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악인들을 통해서 제가 시험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탄식들이 정말 많죠. 하박국도 마찬가지. 지금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지배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왜 의인들이 계속 고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또 가장 유명한 의심의 사람 도마,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의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꾸짖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죠. 도마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친히 모습을 드러내셔서 도마야, 한번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만져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모세도 마찬가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박국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악인들을 다 심판할 날이 곧 찾아올 것이다. 그 의심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의심을 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덮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랑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믿음의 의심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런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자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한 가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사죠, 주사. 우리의 몸이 낫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병에 들었을 때 주사를 놓는데 그 백신 안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항체를 투여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를 내 몸에 만들어서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 면에서 적당한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항체가 되고 백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우리 고등부 선배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동안 믿음의 의심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의심이 딱 해소되고 나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튼튼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 계시죠? 그 의심과 고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한 답을 내가 얻는다면 그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믿음, 그 누구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다. 자,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이제 이 기로에서 잘 정하셔야 돼요. 이 의심에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의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갈 것이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내가 하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선생님이나 믿음이 좋은 친구나 선배,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와서, 또 가장 좋기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의심에 대한 답을 계속 물어야 되죠.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의심이 나 자신의 한계죠.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 수준에서 너무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죠?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만 의심이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린 너무도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의심은요, 여러분, 건전한 것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 의심은 나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인식의 한계, 이 내 경험의 한계가 내 믿음을 제한할 뿐인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처럼,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귀에 설교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신다면 그 의심 자체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부끄럽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쪽팔린다고 해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들이시죠? 아직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 목사님이 지겹게 설교하는 내용 뭔지 모르겠지만 저 내용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의 요청을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하셨을 텐데 이번 학기에는 공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올려드리는 이번 새 학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라.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짧아요. 3번은 시작.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아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4절 말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으세요. 기드온아, 지금 너가 처한 현실과 그 미디안의 강함을 보지 마라. 지금 누가 너를 불렀고 누가 너를 보내는지를 봐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너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그 미디안 사람 13만 명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또 전략을 주시죠. 3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너무 많다. 300명만 출현해라. 물가에서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만 병사로 뽑아라. 왜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 속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다. 믿음의 핵심은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린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지금 내게 믿음이 충분한가? 내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요인도 있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의 태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더라도 상황이 계속해서 힘들게 이어지면 마음의 의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믿음의 의심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두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문장 읽고 세 줄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줄 시작.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자.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줄 시작. 감정이 아닌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 시작. 불안한 내 마음보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반복이지만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기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의심이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다음에 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의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의심이 드는 것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너무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는 그런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도의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그 믿음의 의심의 순간에 있을 때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솔직한 내 상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 삶을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 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굳건한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라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주께 쓰임받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그 마음의 의심을 주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아버지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나의 구원자이신지,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과 지도가 필요한지를 올바로 깨달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나 우리 교사의 능력과 말만으로는 믿음을 만들어 줄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고등부 안에서 정말 믿음 없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 앞에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의혹을 풀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처럼 비록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끝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남은 한 해도 우리 고등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갖는 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또 중요한 광고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우리 인사할까요? 네, 우리 밝게 웃어주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모습 말고 네 예쁘게 웃어주면서 서로 예쁘게 바라봐 주세요. 네, 저기 뒤에 또 다 인사를 다. 오, 왜 이렇게 오늘
구멍구멍 중간에 있지? 네, 우리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억지 퀴즈 말고 제가 찬양 이모지 퀴즈, 저희 또 우리 양예랑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퀴즈를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에이, 찬양팀 하면 안 되지, 양심적으로. 네. 해도 돼. 안 한 사람은 해도 되는데. 창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연습 게임. 자, 연습 게임. 정답? 네, 좋아요.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지 알겠죠? 느낌 빠고죠. 느낌 빠고죠. 첫 번째, 자, 우리 선물 드릴게요. 자, 두 번, 이거 진짜 생각보다 쉬워요. 길뿐이야. 넌 안 돼. 너 아이씨, 왜 이러니 진짜. 정답. 민정아, 다음 기회에 너 우선권 줄게.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선물. 네, 좋습니다. 한 문제 더 있어. 자,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지 않고. 잘 생각해요. 찬양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잠깐만 기다려봐. 한 번만. 수련회 때 했던 찬양이에요. 예슬이한테 해줘야 될 거다. 예슬아. 웨이크업은 아니야. 웨이크업 아니야. 웨이크? 아니죠. 정답은 아니지. 그게 그건데. 자. 민정이. 날 깨우시네. 좋죠. 네. 맞죠? 날 깨우시네요. 깨웠죠. 날 깨우시네. 네. 그래서 웨이크라고 안 되죠. 이건 지금 정확하게 문장이 딱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찬양 맞추기 하면 너무 이게 찬양을 많이 하는 친구들만 너무 유리하니까 다음 주에는 K-팝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볼게요. 우리 개학부흥회 언제 한다 그랬죠? 8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 찍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도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참석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참석 신청을 미리미리 해주셔야 전체 운영하는데, 간식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찬양팀 2학기 모집도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들 통해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조예슬 학생 다음 주 기도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해요. 아까 비타민 먹고 열심히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나눔할 건데요. 오늘은 지영쌤 선교 가셔가지고 지영쌤 반은 우리 주원쌤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